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네. 오늘 제목이 심상치가 않죠. 새해가 이제 되어서 이제 한 20여일 이제 남짓 지났고 이제 열흘 정도 1월 달도 남았다 생각이 되면은 이제 2월 금방 2월이 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목사는 늘 1년 단위로 성도님들을 어떻게 또 함께 또 섬겨야 할 것인가, 함께 목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다 보면은요. 제가 오늘도 잠깐 제 신방 갔다 와서 잠깐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2026년 12월 31일이 딱 3분 만에 딱 그 날이 딱 되더라고요. 3분 만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오늘 이제 21일, 오늘 21일 맞죠? 21일. 1월 지나면 좀 있으면 또 명절이죠. 명절 지나면 이제 2월 금방 또 꽃샘추위다 뭐다 하면 또 그렇죠. 이제 3월이죠. 새학기 시작이 되죠. 또 꽃피는 계절이죠. 또 그러면 각 부서별로 여러 또 봄 행사들이 있으면은 또 금방 이제 또 이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부활주일 뭐 이렇게 되죠. 또 그러면은 또 이제 가정의 달 이렇게 돼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예? 또 유모차 우리 예배 늘 매년마다 하는 거 그렇게 온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또 6월 달 되면은 6월 달 되면은 또 이제 벌써 이제 상반기 지났다. 그런 얘기만 몇 분하고만 나눠도 금방 또 6월 달 금방 지나가더라고. 그러면 또 이제 더워지죠. 날씨가 덥네 안 덥네 그러다가 7월이 되면은 7, 8월 휴가철이죠. 뭐 선교다 뭐다 여름 행사들 뭐 이렇게 있다 보면은 또 금방 9월이 되죠. 여러분 숨 좀 돌리고 일단은 들으세요. 예. 자 그렇게 되고 또 그러면 9월 달 되죠. 또 뭐 명절이 있죠. 10월 달 되죠. 좀 있으면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12월이죠. 성탄절이죠. 라면 콘서트 하죠. 송구영신 예배 말씀 카드 또 뽑아야 되죠. 카운트다운 10, 9. 제가 예전에요 몇 년 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10부터 딱 숫자를 세잖아요. 저도 모르게 10 나온 거예요. 10. 10이라고 해야 되는데 10, 9, 8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 했는데 그 다음에 9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9 0으로 시작했으니까 0으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저부터 좀 약간 좀 겸연쩍어가지고 다시 중간에 한글로 바뀌었던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또 카운트다운 하면은 자 몇 년도 되는 겁니까? 지금 딱 2분 20초 걸렸어요. 2분 20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1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무언가 달라도 다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심상치 않은 것은 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2026년 여러분 뭘 먹으면서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 그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시험을 다 당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40일 금식.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셔서 광야로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당하게 된 거예요. 벌써 이제 여기서부터 뭔가 우리 안에 의문점이 생겨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전능자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까지 방치되었을까? 성령으로 이끄심을 받았으면 그곳에는 화평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문제 해결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넘쳐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는데 왜 거기서 마귀의 시험을 받느냐.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지금 며칠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밥만 굶으신 것이 아니에요. 금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 기도라고 하는 건 가장 성령 충만한 때고, 가장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모든 것 다 이제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인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있는 시험도 사라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힘들었던 일이 그때 해결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오히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정말 예수님이 무슨 뭐 연약함이 있고 죄악이 있고 뭐 부족함이 있고 뭔가 지금 고단하고 힘겨워서 뭔가 좀 뭔가를 실패해서 40일 금식을 뭘 잘못해서 이런 마귀의 시험을 당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시험과 유혹을 당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하잖아요. 시험에 받았다, 시험 당했다, 시험 빠졌다, 뭐 시험에 넘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뭔가 그 사람이 실패하고 뭔가 연약해서 이 시험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오늘의 이 시험은 실패자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실패자에게 임한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실패자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실패자의 징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길에 대한 그 증명의 모습이었다. 그냥 사역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은 그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능히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욥의 경우에도 뭐 욥이 무슨 뭐 특별히 잘못해가지고 시험에 들고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욥도 마찬가지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욥이 사용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아니 우리 자리 나오지 못하신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로뎀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올 한 해 시험과 유혹이 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넘어지는 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든 일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죄짓고 불성실하고 불순종하고 내 정욕을 쫓아 살아가느라고 당하는 시험은 제발 좀 우리가 만나지 않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 있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을 닮아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도 닮아야 한다. 그래서 실패자로서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길의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자주 생각하잖아요. 성도는 어려운 일 하나도 안 만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고 어려운 일 만나도 잘 이겨내는 사람이 성도이다. 여러분, 정말 2026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이겨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이겨내면 시험이 아닌 거예요. 고난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상급이요, 면류관이요, 은혜요, 축복이요, 성숙함이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당하신 것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뭐가 찾아올 수 있다? 너희에게도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감당할 각오를 가져라. 특별히 그 떡의 시험, 그렇죠? 친히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시험에 취약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따라합시다. 주님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시험 당할 때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지금 40일이나 이제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상태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줄이신지라. 이거는 정말 배고픔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육신으로서의 예수님은 드셔야 했습니다. 뭘 잡수셔야 했습니다. 근데 줄이신지라. 근데 그때 마귀가 시험을 하나 딱 하잖아요. 자, 돌들을 가지고 뭘로 만들어라. 돌들을 가지고 뭘 만들어라. 자,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예수님의 능력은 여러분 창조자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 돌 몇 개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육신의 상태는 배고픔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로 시험을 할 수도 있는데 먼저 배고픔의 문제를 가지고 사탄이 예수님께 다가왔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 예수님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뭐였고, 예수님이 인간 예수님으로서의 약점이 지금 현재 뭐였느냐? 배고픔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들에게도 이제 비유해 보자면은, 적용해 본다면은, 이 사탄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가장 취약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배고프고 가장 힘겹고 가장 고통당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찾아올 수도 있다. 그때 나에게 유혹을 준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미 이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여요. 주님도 이기셨다. 너희도 어떤 유혹을 받을 때에도 이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떡을 만들으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에 대한 절실함, 약점. 사람이요, 고상한 척 하다가도 먹고 사는 문제에 딱 결부가 되면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그 인간의 내면에 깊숙이 포장되어 있는 게, 자, 이게 이제 끄집어져 막 나오는 표출이 된다.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표출이 된다. 당장 이게 의식주의 문제가 피해를 받고 손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약점이거든. 약점이거든. 그러니까 26년도에 우리가 이 약점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지만은, 그 약점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약점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맡기는 약점이 될 때에 약점이 강점으로 바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점을 사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약점이 들추어질 때마다 우리는 잠깐 멈추어서서 잠깐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먼저 섣불리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다리면 주님이 앞서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은혜인 거죠. 이게 축복인 거죠.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는 2026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약점이 들추어진다 할지라도 먼저 말씀부터 떠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입력된 대로 출력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말씀과 어떤 은혜를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입력을 해 놓았는지가 가장 결정적이고 어렵고 힘들고 내가 취약할 때에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내 삶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승리해라,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너무나도 쉬운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유혹은 우리의 어려운 것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쉬운 것을 건드릴 때가 있어요. 이것은 안심하고 있는 거, 마음 놓고 있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죠. 그런데 쉽고 사소하고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부분들을, 자신 있어 하는 부분들을, 그 부분들이 오히려 나의 강점이 아니라,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그게 내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장 이제 성령 충만한 그때 예수님도 인간으로서의 이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여러분, 가장 충만할 때 더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 가장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내 가정에 기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내 가정에 이제 걱정거리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그게 내 강점이 아니라 약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론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승리하셨죠. 우리가 이제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는 아주 쉬운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못 만드셔서 못 만드신 게 아니라 안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하지 않으신 것은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겨야 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이제 사탄의 시험 중에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3절과 6절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네가 만일 누구의 아들이거든, 정체성이거든요. 신분이잖아요, 신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 맞지? 이런 뜻이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이게 아니고 너 하나님의 아들 맞지? 사탄도 인정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지? 그러면 돌로 떡을 만들어 봐.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져 봐.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거 아니야. 나에게 경배해봐. 내가 너에게 모든 보이는 걸 다 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지? 하면서 시작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정체성을 오용하도록 다가오는 게 시험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아니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지?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돌을 떡으로 만드는 데 한번 사용해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시험은, 진짜 어려움은요, 정체성에 대한 부정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잘못 사용하도록 하는 게 진짜 시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맞으시죠? 괜히 제 이야기가 뭐 마귀의 음성처럼 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제가 이게 예를 들어 드리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맞지? 너 하나님 그리스도인 맞지? 너 로뎀교회 성도 맞지? 해놓고 그 뒤에 하는 얘기가, 그런데 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뭐 그런 일 할 수 있잖아. 한번 해봐. 뭐 어때?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그럼 이거는 뭐예요? 정체성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정체성을 잘못 사용하도록 부추기는 거지. 이게 더 위험한 시험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 목사 맞습니까? 목사처럼 보입니까? 목사 같습니까? 목사 안 같습니까?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근데 이런 것도 만약에 저한테 적용해 본다. 너 목사 맞지? 맞지.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이 시험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는 강력하게 얘기해. 나 목사 맞아. 목사 맞아. 그러는 거지. 근데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너 목사 맞지? 근데 목사라도 뭐 요거 할 수 있잖아. 적당히 좀 포장하고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이게 큰 시험이라는 것이. 괜히 여러분 지금부터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려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이 신분과 정체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이런 그 사회 시대의 모습들이, 물론 이런 얘기를 하는 저 자신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누구는 나는 괜찮고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의 문제,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근데 이제 곱씹어 보아야 할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셨던 어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이제 말을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옛날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야, 너 교회 다녀? 너 교회 다녀? 야, 근데 너 교회 다니는데 사람은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는데 왜 사람은 왜 그 모양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 이 좋은 다른 모습. 근데 그분의 이야기로 이제 말하자면은, 표현으로 말하자면, 요즘에는요 어떻게 그 얘기가 바뀐 줄 아세요? 너 교회 다니는데 사람은 참 좋네. 이렇게 바뀌었대요. 예. 이게 참, 저도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참 웃으면서 들을 얘기가 아닌데 참 이 현실의 모습이 이렇게 됐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이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부터도 이런 인식과 이런 사회적 생각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내가 먼저 나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바꾸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 한 사람 욕 먹으면 예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건 정말 지금 당장 뭐 예배 드린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감옥에 가두고 뭐 무슨 생활에 제약이 따르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무슨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이런 적나라한 핍박이 진짜 핍박이 아니고, 지금 더 큰 핍박은 뭐냐면 내버려 두는, 너 예수 믿는 거 인정할게. 그런데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너도 하고 싶은 거 있잖아. 너도 즐기고 싶은 거 있잖아.
너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싶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 시험이, 예수님 받으신 이 시험이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현실 속에도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그 엄청난 시험마저도 이겨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하는 그 시험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2026년도 살아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이 표현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눈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입을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함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서둘러 앞서는 것이 아니고, 오늘 기다리다 보면은, 기다리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뭐 예배 한번 빠지면 어떠냐,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건 뭐 어떠냐, 뭐 한 번 빠지는데 어떠냐. 이게 마치 이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아니 말씀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 한 번만 딱 해도 그거는 예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것은 여러분, 말씀 때문에 그랬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랬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랬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어떤 정욕과 생각과 내 어떤 내 뜻이 먼저 탁 나가려고 할 때 말이에요, 잠깐 멈추어서 한다면은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지혜가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들의 입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 동안에는요, 여러분, 말씀 읽는데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는데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 한 해가 정말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사는 한 해가 아니라, 물론 뭐 먹고 마실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내 필요를 따라 허락해 주실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